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질서 있게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 요즘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그러한 시즌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쇼트트랙 그 경기를 보면서 참 마음이 씁쓸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승을 하기 위해서 수없이 반칙을 저지르고 또 이유가 불분명한 실격 처리를 당하는 그런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렸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하는 스포츠 정신이 사라진 올림픽 경기를 보는 것이 참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스포츠에만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다음 달에 대선을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선거 유세를 펼치는 이렇게 모습을 봐도 자신의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고 내가 어떠한 정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습은 오간데 없이 그저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고 또 약점을 공략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가 하는 것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자유주의 경쟁체제 속에서 무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온 우리들에게 어느새 자리 잡게 되어진 그러한 누군가를 이겨야만 하는 그리고 내가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리고 알리려고 하는 자기 PR 시대라고 현 시대를 말하기도 하고 또 어느 영화 대사에서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하면서 이런 사회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법과 위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들 편에 서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또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약하고 미련하고 천한 것들을 들어서 세상에 강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에게 부와 능력과 은사, 즉 재능을 주신 그러한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혹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뛰어난 은사, 능력이나 재능이 있거나 또 다른 사람보다 물질이 많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이 내게 그것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누가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재능, 물질을 가지고 무엇인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 이후에 내가 이걸 했어 이렇게 내세우는 삶이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에는요 언제나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리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의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은사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있었고 그래서 그 중에 자신이 받은 특별한 은사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우월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서로 어떤 은사가 더 우선이냐, 어떤 사역이, 어떤 직분이 더 우선시되어야 하느냐 언쟁이 일어나고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사태를 초래하였고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은사는 모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신 것이고 이것은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보다도 먼저 사랑을 우선해야 하고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은 은사는 모두 무용지물이라고 이렇게 권면했다고 우리가 나누었죠. 오늘은 그 말씀에 연장되는 말씀이면서 결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부분 말씀에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행해지고 있는 예배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 14장 26절 말씀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네, 예배를 드릴 때에 찬송시로 찬양하는 사람도 있어야 됐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계시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 그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은사들입니까?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욕구가 막 일어날 만한 그런 대단한 능력이죠. 그런데 이러한 행위들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은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행해져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기에 열거되는 그 은사들, 찬송시나 방언이나 또 계시나 이런 것들을 제하고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모일 때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이 중심 말씀이 딱 남게 되어집니다.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오는가 보다도 어떤 자세로 오느냐 하는 것이 예배에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뽐내고 드러내면서 대접받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리고 섬기고 세워주기 위해서 나와야 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이에요. 각 성도가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또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그 예배와 삶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함께 세워져 가야 하고 어느 한 사람이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아닌 것이죠. 각각의 은사에 맞게 자신의 몫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바울이 예배를 위해 이 오늘 본문 말씀 저희가 다 읽진 않았지만 26절에서 40절 말씀에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먼저 14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는 바울이 방언의 은사를 행할 때 어떻게 행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아멘. 네, 예배에서는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방언하되 많아야 2명까지 하고 더 많이는 3명 이상을 넘지 않도록 3명까지만 방언을 하되 차례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방언하지 말고 자기가 혼자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방언하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는 것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하도록 하였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방언을 할 때에도 차례를 따라서 하라는 순서를 정해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차례를 의미하는 헬라어 메로스라는 단어는요, 분깃 또는 나눔 또는 조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도는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자신의 몫이, 자신의 분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각자의 자신의 분깃을 충실히 감당해낼 때에 교회가 교회되고 또 성도가 질서와 안정 속에서 예배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내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의 위치가 어디인가 내가 해야 할 감당해야 할 나의 분깃 나의 몫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 몫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교회 내에서 문제가 되어지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몫이 자기에게 주어진 분깃의 이상으로 넘치게 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3절 중반절 말씀에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내가 사역하는데 너희에게까지 이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바울은 14장 29절에서 33절 앞부분 말씀에 예언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배 시간에 예언을 할 때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데요. 29절 말씀에서 세 사람까지만 예언하래요. 예언도 두 사람, 많게는 세 사람까지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이 예언하는 말씀을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도록 하래요. 그래서 이는 거짓 예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예언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은 그 예언을 들으면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0절로 넘어가면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계시가 있으면은 내가 지금 막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계시를 받아서 막 예언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다른 사람이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말하고 있던 사람은 멈추고 잠잠하라고 하죠. 나만 혼자 계속 떠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계시를 받으면 나는 이제 멈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31절로 넘어가면은 모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배우고 권면을 받아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예언하고 절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을 하는 이유도 뭐예요? 아까 방언을 할 때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인데,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권면을 받아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예언하는 것인데 하나씩 예언하래요. 그리고 절제해야 한대요. 그래서 앞부분에도 말했지만 내가 예언해서 막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막 말하는데 옆에 다른 사람이 계시를 받았어요. 그럼 나는 입을 닫아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 3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아멘. 네, 성령의 은사는요, 제재를 받는데요. 즉 절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절제력을 상실한 그러한 은사는 이미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제재를 받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제재를 받나니로 번역된 헬라어 휘포타소라는 말은요, 종속되다, 복종하다, 굴복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절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이지 이렇게 무당이 접신하듯이 또 어떤 이렇게 빙이 되어서 귀신이 들린 것 같은 그러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3절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성도가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어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무질서한 은사 남용을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이 14장 33절 끝부분에서 35절 말씀에서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 중에 성경에서 한 부분인데요. 당시 유대 지역의 사회 문화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쵸? 그래서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런 문화 속에서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여성들에게 오히려 복음은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모든 사람은 주 안에서 평등하다라는 그러한 복음의 주의는 여성들을 자유하게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 내에서 많은 여자 성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오남용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 내에 혼란을 초래했던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수다스러운 말로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교회의 분쟁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자들의 무분별한 질문과 발언을 예배의 질서가 깨지게 하였고, 또 공예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울은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만일 배울 것이 있으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집에서 남편들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려는 의지를 강권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용해서 오직 복종할 것을 말하고, 또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말하는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자들을 무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 많은 여자 성도들이 그에 동역하는
하는 동역자가 되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여성 성도들과 함께 동역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바울이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한 것은요,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 각종 은사와 방언과 예언들이 풍성해져서 그들의 예배는 풍성한 예배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은사가 풍성해질수록 영적인 교만에 빠지기가 쉬워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죠. 뭔가 내가 이루고 뭔가 기도 응답받고 그랬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고 오히려 잘못 가기가 쉬워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거죠. 혼자 모든 것을 자기가 어떤 은사를 받았어요. 그랬을 때 내가 혼자 뭔가를 독점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교만해져서 더 이상 이제는 교회의 권면이나 목회자의 교훈을 이제 듣지 않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도의 가르침을 배격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지도는 필요하지 않다는 오만에 스스로 빠지고 말았던 거죠. 그런 그들을 책망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교훈이 주께로부터 직접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아멘. 네,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은사를 받은 자들과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한 여자들은 모두 교만하여졌어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내세우거나 교회 안에서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고 인정받고자 하면서 교회의 권면이나 목회자의 교훈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이 이런 은사나 그들이 하는 어떤 사역을 너희들이 그런 거 전혀 하지 말아라 라고 금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 말씀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방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하는 거를 금하지 말고 예언하기를 사모하래요. 너희들이 하는 거 열심히 사모하면서 해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예배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지, 내가 감당해야 하는 나의 몫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예배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깨닫지 못하고 권면을 받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그대로 그냥 내버려두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알지 못하는 채로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원하기는요, 우리 동성교회의 모든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그것들을 사모하며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나의 분깃,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몫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